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 허리가 숙여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buenos días, bendiciones.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 허리가 숙여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를 거의 3주 이상 못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힘도 이제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세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허리가 아프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힘이 있을 때 허리를 숙일 수 있구나, 그런 저의 묵상을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제 겸손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한 것은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그 미덕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의 표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선생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의 그 순정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랑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되는 그 겸손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유명하죠, 스페이스X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제가 몇 개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워낙 유명한 일론 머스크랑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흔히 말하는 비저너리 리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으로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장과 그 운영진들과 함께 미팅했을 때 언제나 막 흔들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전에 말해서 그것을 겨우 수용하고 그것을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안정적인 궤도로 갔는데, 또 와서 또 흔들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제시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visionary leader,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밀고 또 밀어서 우리가 한계 끝에, 벼랑 끝 같은 한계 끝,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위험한 곳까지 가서 우리가 점점 더 그 비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 디렉션과 또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와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일론 머스크와 일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졌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언제나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진과 그 사장이 되신 분이 그분과 미팅했을 때, 그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우리 필요한 거랑 너무 거리가 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해요 라고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페이스X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저너리 리더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셔서 우리가 점점 더 그 비전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에 더 닮은 사람, 그 비전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편안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막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자꾸만 너무도 힘든 곳으로 밀어가시고, 우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자리까지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된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비전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안주할 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난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래 내가 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절단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그 길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잠깐 나눈 이 겸손에 대한 저의 묵상과 여러 가지 생각을 딱 모아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막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막 기분 좋아서 왔어요. 막 흥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앉아서 먹을 기회조차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쉬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신 곳은 웬걸 예수님을 더 절대로 필요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쉬면서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있을 수 있는 그 조용한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죠? 나 배고픈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면 먹자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바로 재빠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 이 시간을 보니까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군중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그래, 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어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서 이들을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 귀가 좀 망가졌나 봐요. 제 귀 좀 고쳐주세요.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마 이렇게 처음 반응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과는 말이 안 통하니까 현실적인 것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 예수님,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거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실 줄 알았나 봐요. 돈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불가능하다. 우리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 나 진짜 피곤하고 나 배고파요. 우리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밥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선교에서 돌아와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또 그들을 흔듭니다. 그럼 너희들이 가서 찾을 수 있는 거 좀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 평민들이 먹던, 가난한 자들이 먹던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떡 몇 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지시를 하십니다. 자, 가서 군중들 앉게 하세요. 다 앉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면서 자, 가서 배고픈 제자들입니다. 너네들 가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나눠주세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막 흔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도 친숙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먹이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또한 피곤했을 때 안식을, 쉼을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흔드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견디는 법,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법,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는 법,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어떻게 보면 생존자, 그 생존자로서 생존자 모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도 배고프고 힘들어졌을 때 자꾸만 군중들을 보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쉬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자기들이 필요를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안에서 리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리더로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서 리더로서 예수님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리더로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오는 리더로서 비전으로 인해서 배 부르는 방법, 비전으로 인해서 막 삶 전체가 흔들리는 방법, 비전으로 인해서 삶이 빚어지는 방법, 비전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방법, 비전을 계속해서 눈앞에 유지하고 비전을 붙잡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리더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배고픈 것, 목마른 것,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 흔들어지고 또 흔들어지고 또 흔들어지고 다 흔들어졌을 때 다시 빚어지고 또 빚어지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 했었습니다. 혹여나 오늘 아침에 함께 이 묵상을 하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도 보니까 인생 가운데 맨날 같이 똑같은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리더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리더감이 아닙니다.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몇 안 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흔드시고 빚으시는 그 겸손의 방법을 통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더를 우리 안에서 훈련시켜 주시고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생존자로서 살아오던 그 마인드셋, 생존자로 살아오면서 배웠던 인생의 노하우들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비전을 붙잡고 사는 리더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기간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묵상한 것은요,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서 겸손이란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참 겸손이구나라는 저는 그런 결론과 묵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해드리고 또한 치어리딩 해드리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쳇바퀴 같은 훈련의 단계 가운데 계신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영광을 위한,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한 리더로 지금 훈련받고 계십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생존자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탈바꿈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해서 매일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예언해 볼게요.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적인 자기를 막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는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이 배고픈 제자들이 이제 그 손에서 떡과 그 생선을 나눠줬을 때는 완전히 그들이 배고팠던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순종했더니 막 놀라운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내가 나눠줬는데 이 떡과 생선이 내 손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거죠. 아마 배고픈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흔드시고 세우시고 빚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이다 생각되실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필요한 리더로서 세워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제 6월달 예수님께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옵니다. 함께 사역을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보게 될 텐데
많은 travel 운전 기간이 좀 구간이 있죠. 많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운전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파여진 곳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팀들이 주 안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모든 팀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마이클, 또 우리 토마스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팀원들 한 명 한 명 한 명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를 계속 처럼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걸 실행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손 들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했을 때 다 숨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든 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받는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그 끝에는 아버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쁜 눈으로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정말로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 삶이 준비되고 우리 믿음이 준비되고 정말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겸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언제일지라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팀원들 항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운전할 때 아버지 운전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타이어를 그 차량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말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으며, 또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건망이 전혀 틈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나누고 아버지 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평강을 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여기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제 허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로컬 현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지금 아버지 겸손해지는 아버지 또한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잘 마치고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행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바살랄라카타 이알라바시야카타라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라바시알랄라시리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니오나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리더로 불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이 하나님 이 프리빌리지를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정말 주님께로 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바시야카타
맺힘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릴 정결
주의 보혈 그